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이제 또 9월이 또 이번 주에 곧 다가옵니다. 상반기는 이미 지났고 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터인데 한 주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또 온전히 재개하고 또 이 교회가 이 성도님들을 바르게 또 우리가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되라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 안에서 세움받는 또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나라에서 금지시켰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는 동안 그가 쓴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책이 그가 처한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우연히 그냥 그렇게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악화되어서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어린 세 자녀들이 남아 있었지만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존 번연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임을 자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저 천국길 가는 그 순례자의 인생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길, 저 천국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한자 한자 한 글자씩 써 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책은 한 줄기 빛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순례의 여정 중에 잠시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시작되어서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해답을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각자가 다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대개는 견딜 수 없고 죽을 만큼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를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시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람은 노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경험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다윗이 노인이 되어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여호와여라는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쩌면 탄식하는 시로, 전형적인 이런 탄식하는 시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베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베카는 주께라는 나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드리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식상 보게 되면 탄식시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는 신뢰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왜 탄식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의아해질 정도입니다. 그는 곧바로 그의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에 쓰여지게 된 이 시의 도입 부분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인은 마치 느긋하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자신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인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원수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고 쇠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지금 도입 부분에서 전혀 급박한 외침이나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시인은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아주 태연하고 느긋하게 다급해하지 않고 그저 평온한 이러한 상태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평온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이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런 정말 근심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만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늙은 이 시기에도, 노인이 되었던, 인생의 말년이 되었던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인은 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저 그가 처한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작정이며 고백입니다. 그의 결단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지금 너무나 견딜 수 없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그는 그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욱, 그럴수록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을 다윗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요,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대적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이 11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의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생의 말년에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반역을 당하여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쫓겨나서 그의 성전을 버리고 그는 도피하며 도망자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너무 극심하게 당하다 보면 실성한다고 이런 말 하지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아니야?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인 침체기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느 기자가 운동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운동선수가 말합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기본기부터 다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사랑의 그 시절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찬란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공사는 부실공사일 뿐입니다. 예체능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 기초에 이 기본기를 닦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얼굴이 붉혀지고 또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한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내가 즐겁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 감정을 우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스스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박해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우러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희망, 이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이 특전사들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대에 가서 밀림지대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그 지대에 그 부대가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역은 이미 적군이 다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격전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특전사들은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어떻게든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다 전멸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호련단신으로 그 밀림지대를 그가 어렵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가 이 사람을 구출하고 났는데 그가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펼쳐 보인 종이에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영국 지하철 지도 이 노선을 가지고서 그가 그 힘든 세월을 버티면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가서 고국에 돌아가리라. 반드시 살아서 내가 영국에 고국에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항상 이 종이를 볼 때마다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그 종이를 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불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국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품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흔들림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러한 찬송과 소망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주시는 또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또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이 그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는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천성의 길, 저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정의를 전하리이다. 말씀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정의를 전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당면한 이 위기적 상황 앞에서 그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종일, 아니 항상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은혜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여도 내가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죠.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90명이 이 그 지옥의 현장에서 탈출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이 비밀 작전, 이 미라클,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훗날 생각할 때에 이 그 살아남은 은혜를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대신 그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남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것을 깨닫고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그가 다시 건강이 회복될 즈음에 곧바로 달려갔던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짓눌린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깊은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땅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고 계심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에 22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창대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키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병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17살부터 22살까지 많은 병치레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말라리아를 3번씩이나 당했습니다.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리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고 뿐만 아니라 그가
19살 되던 때에는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살아남았습니다. 20살 되던 때에는 늑마감에 걸렸습니다. 그때도 다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무덤까지 준비했는데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35살이 되었을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에게 또 그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남았습니다. 43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가 없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그는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의 초상화를 보면 입을 벌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잇몸이 아마 없었던지 잇몸만 있었던지 입을 오므리는 장면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비 때마다 나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에 1775년에 미국의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가 12년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았던 사람, 연약했던 사람, 고난밖에 없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크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 그 고통만 보여지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담담하게 평온한 상태로 그렇게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가 명확하게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신 일,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더 잘 믿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그의 모든 사정을 토하면서 한탄했습니다. 목사님, 들어보세요. 저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의식조차 없이 지금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감사하라고 기도만 하면 왜 감사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화가 나요. 너무나 화가 나요. 지금 내가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8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냈고 이 세월을 또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말없이 기도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몇 날 며칠이 또 지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또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체념한 채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니 그래도 내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내 딸 살려주심에 감사했고 우리 가정이 이 딸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했는데요, 그 다음날 제 딸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에서 군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과 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크고 아픈 고난이 우리 앞에 있고 지금도 우리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고난의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에 오랜 세월을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결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주님께 두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잠시 고난을 만났지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크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지금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